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의 주된 내용이 이제 거짓 선생 이단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것에 미혹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쓴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장에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유익 있게 봐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니,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 것처럼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은 거짓 선지자가 났듯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단들이 절대로 초신자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오자마자 얼마 믿음의 생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또는 뭔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곳에서 악한 영에 의해 유혹을 받아 양심의 화의를 맞은 자라고 이제 야고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그들 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가르침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요. 결국은 중직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선생 중에 거짓 선생이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반에 잘 가다가 지금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넘어져 있는, 과연 이것이 여러분 무슨, 쭉 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음심이 가득한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따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흔들리게 하고 육체를 따라 살게 하여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일, 이런 생각하면 벌써 지금 오늘날도 몇몇이 떠오릅니다. 참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일까 하나님의 종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일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생각하게 하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세습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자신의 이득을 따라 교회를 자기의 유익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것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원한다고, 이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아닌 것을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성경에 아닌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건가? 아니면 자신의 생활에, 그것은 신앙이든 인간적인 관계든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 그 생각하고 들으면요 2, 3분이 안 걸립니다. 이분이 무슨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옛적에 우리 교회의 영광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지금 현재 나에게 관련된 그 어떤 것을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걸까? 단번에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초신자든 신앙생활 오래 하든 금방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만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믿음의 건강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생각할지라도 드러나게끔은 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구나. 이런 말은 도저히 교회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표현하는 습관, 이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의 무서움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분들에게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지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멸시 안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멸시가 돼요.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단 중에 아무도 없어요. 잘못된 선생도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멸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이것은 참 교훈인데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은 우리보다 현재 더 능력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안 한다. 근데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거짓 선생들이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른 신자는 말씀을 들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냥 자신의 이득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하여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이 있는 대로, 그것이 손해가 되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든 있는 대로, 자신에게는 일반적으로 말씀대로 말하면요 거의 손해가 되죠.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와 같이 비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짓 선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함께 가자고. 뒤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연약한 영혼들을요 육체를 따라가게끔, 정욕을 따라가게끔 만듭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게끔 크게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만을 따릅시다. 그래서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들었을 때 과연 말씀과 상통하는가,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분별하려면 이걸 많이 하셔야 하잖아요. 이걸 많이 읽으셔야 되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세상을 피해서 왔어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거짓 선생에 맞춰서 따라가게 됐을 때 뭐라고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구원을 받아서 다시 구원에서 떠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고 표면적인 유대인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중에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여러 거짓 세상의 원리를 말할 때 그것을 안에 있다가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차라리 그리스도의 도를 처음부터 모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개가 한번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이 되고 돼지가 깨끗하게 나왔다가 다시 또 더러운 데서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니냐. 자만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적 유대인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거듭난 자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 모든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분별하여 죄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비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의 책무는 그것을 분별하여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발람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저주하러 갈 때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막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을 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가르쳐 주어 디모데에게 경계함과 같이 또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계함과 같이 하나님, 거짓 선지자,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자신의 이득을 취하여 세상에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영광을 가진 자들을 비방하지 않도록,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도 정죄하여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가 누구든, 그가 거듭난 자든 거짓 선생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죄와 의를 분별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